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한번 같이 입술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지금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내려놓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여 오늘 예배가 주님만 드러나지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혹여나 아버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연락받아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았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여 다른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놓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수많은 어둠들이 물러가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수와 같은 십자가의 은혜 오늘 바라보고 아버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마음을 밝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풀려나고 오직 하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시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늘에 그 뜻이 임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 뜻이 임하여지는 놀라운 영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여나 우리의 마음에 예배드리기 합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모두 다 정결케 씻어주시사 오늘 이 시간 세상으로부터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의 아름다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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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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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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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마치 세례요한처럼 주님 오실 때 그 길을 예배했던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비하며 기다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지금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해 아버지 멈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여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땅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늘에 묶인
바 되어 주 앞에 서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헛된 마음들 헛상한 마음들 아버지 다 아버지 끊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은혜가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에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 모두 각자에 임하여 주시고 예배당 가운데 통차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길 소망하오니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9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을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지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각자의 지금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많은 부분이 마비되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을,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부분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강력히,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놀랍게 임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의 이 모든 전염병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정상적인 삶의 자리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또 정신적 많은 타격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 눈물샘이 다시 생명샘으로 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영적인 모든 침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장점으로 발전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벌써 7개월 동안 우리가 비접촉 문화, 언택 문화에 젖어 들어가면서 많은 부분들이 그대로 고정되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또 많은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편한 것들이 내 몸에 붙어버리면 다시 불편한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거리에서 보면 실제로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차 중에 하나가 아마존 프라임 트럭입니다. 또는 페덱스라든가 또는 UPS라든가 이런 딜리버리 트럭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반드시 전처럼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인데,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바로 재물을 갖고 나갈 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재물을 갖고 드려야 되냐? 바로 재물은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제사, 단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바로 재물이 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으면서 재물을 갖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우리가 가득 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적용된 모습으로 지금 이 신약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라는 형식이뿐 아니라 내용이 있는 것인데, 내용은 우리 마음 상태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언택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가 거의 7달 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는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허용됐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이름을 두신 이 예배당 속에 올 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한 방법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허락한 방법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됐던 시간이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들은 비록 내가 교회에 갈 수는 없지만, 예배당에 갈 수는 없지만, 그 마음만큼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했고, 바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정결하고 그리고 회복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은 특별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특별한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의 본질적인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예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84편, 이 말씀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너무나 큰 은혜가 임하고 읽을 때마다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 시편 84편은 고라의 자손이 썼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그 아주 열정적이고 그 열렬하고 애타는 그런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이 시편 84편인 것입니다. 이 시편 84편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계속된 고백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거하는 하루가 주의 장막을 떠나서 거하는 그 첫날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는 문지기로, 이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얼마나 이 성전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적어도 이 시를 쓸 정도라면 상당한 직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당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막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여호와의 장막, 그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문지기로 있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장막이란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전이 생기기 전에는 바로 성막을 말하는 것이고 또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의 특징이 바로 뭐냐? 장막이 됐던 성막이 됐던 성전이 됐던 교회가 됐던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곳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고 있는 곳, 이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곳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장막의 겉껍데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사랑한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신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았을 때마다 항상 그 중심에 서게 했던 그곳이 바로 뭐냐? 바로 성전입니다. 광야 시대 때는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 이후 시대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악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이 가장 그리웠던 것이 뭡니까? 바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그리웠던 것을 노래로 했던 그 시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때마다 가장 먼저 세웠던 것이 바로 뭐냐? 바로 포로로 귀환했을 때도 바로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라든가 스가랴서 보면 이 성전 회복의 역사,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성전 회복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시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계시된 장소, 이것이 바로 교회란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 문제를 청산하고 새롭고 산 길, 그 뚫린 시장, 그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었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상징적인 장소가 우리 성도들,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뜨겁게,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여러분 삶은 어땠었는가요? 그때는 필시 100%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교회의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도 그냥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먼 길을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온 매무새를 갖다 고쳐가면서, 그래서 걸어서 갔던 곳이 바로 새벽 예배의 장소,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물론요,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집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수는 없었어도 성경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 그 모든 사람들이 아침마다 갈 수 있었던 것이 무슨 역사일까요? 인간의 의지였을까요? 아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초청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핏값으로 세우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세운 교회 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순전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성전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장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봐도 가장 제가 뜨거웠을 때, 그때가 그립습니다. 사실은 그 뜨거울 때가 언제냐, 바로 교회를 내 집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그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그렇게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정말 뜨거운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 앞에만 가도, 십자가 탑 앞에만 가도 거기서 막 사람들이 그냥 은박지 깔고 앉아갖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소리, 마치 그 방언의 기도가 마치 개구리 울음처럼 개굴개굴 하는 것처럼 기도 소리가 성전 주변에서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찬송하고 설교하고 예배하고,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또 다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그러면서 하루 꼬박 새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철야예배인데, 그 철야예배 인원이 대성전을 꽉꽉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성전뿐 아니라 바울성전이라든가 예루살렘 각 기관들이 드리는 예배가 또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40일 철야 또는 21일 철야 하면서 막 성전 중심으로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했던 그때 하늘의 신령한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각자에게 임하고, 그러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이 경험됐던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그 한강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의도 앞에 한강다리에 새벽이 되면 온 매무새하고 다 건너는 사람들. 여러분 겨울에 그 한강다리가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위해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사랑했을 때, 그때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 놀랄만한 성경 역사, 이것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바로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찬양하는 역사, 하나님과 더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는 역사, 이것이 나타날 때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은 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곳에서 애정을 가지고 소속됨을 가지고 교회 중심적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그렇지 않고 어쩌고,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교회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5절에서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를 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바로 새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얻을 수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요, 하나님부터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시들은 화초처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 뒤뜰에다가 밭을 갈고 비료를 뿌리고 퇴비를 주고 거기다가 상추, 가지, 고추, 머위, 호박 이걸 심었습니다. 심고서 그걸 가꾸는데 지금 거의 다 죽고 상추만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재밌더라고요. 이게 자라는 게 재밌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양분을 줘야 되는데 양분을 주려니까 야채값보다 몇 배나 비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안 주고 물만 줬죠. 그랬더니 슬금슬금 죽기 시작하더니 머위는 100% 다 죽고 가지는 세 그루 남았는데 열매가 안 열려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게 목회와 똑같구나. 응? 생명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양분을 공급받는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영적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데려가려고, 그리고 바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의 꽃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나이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의 그 연속이 됩니까? 정말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처절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라는 단어가 바로 원문에 보면 박하란 단어입니다. 이 박하란 단어는 메마르고 황무한 그런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 막히게 만드는 골짜기, 바로 그것이 박하이고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눈물 골짜기를 걸을 때 오히려 축복의 은총의 샘이 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대문에 가면 서대문구 영천동이라고 있어요. 인왕산 그쪽으로 이렇게 영천에 가면 영천시장이라고 있는데, 영천시장은 특별히 이 콩나물 장수가 많기로 유명한 그런 시장이 영천시장입니다. 그런데 한 콩나물 장수 아줌마가 매일 아침마다 콩나물 갖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고서 영천시장을 가기 전에 집에서 나갔고 근처에 있는 동네에 있는 한 교회 가서 그 문 앞에다가 콩나물 시루를 갖다 딱 두고서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늘 우리 자손들이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그 콩나물 장수를 하면서 늘 새벽마다 그 콩나물 씨를 문 앞에 두고 교회 문 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어머니의 이 새벽 기도가 그 아들들을 아주 탁월한 그런 인물들로 키우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훌륭한 사업가로 그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날 큰 제약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제약회사를 갖다 차리면서 그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모든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바로 그것은 어머니의 새벽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새벽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가 있었습니다. 종소리, 새벽 종소리. 그래서 새벽 기도와 새벽 종소리, 그것이 지금 나를 잊게 하고 또 앞으로 이 회사를 갖다 잊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 제약회사 이름을 종근당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름만 대도 다 아는 그런 회사를 경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고단하고 곤비한 그런 삶의 환경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눈물샘을 마르게 하고 생명샘이 터지게 하는 그 예배의 장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뿐 아니라 거의 모든 생활이 그렇습니다. 모든 생활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딱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리를 붙잡고 있으면 때때로 그 길을 이탈해서 벗어나서 침체하더라도 다시 원리를 붙잡고 나면 그러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막 하다가 슬럼프에 빠지면 그가 어떻게 하면 제일 첫 번째 골프의 기본 자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골프의 기본 자세 이거예요. 야구 선수들, 투수들이 유현진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재활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한 가지 한 가지 가장 기초적인 원리, 원칙부터 찾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뭔가 막혀 있고 이럴 때는 뭔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돌아야 돼요. 원리로 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모든 회복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눈물샘이 말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초가 중요한 거죠. 그뿐 아니라 이 예배는 또 어떤 것을 우리가 들죠. 여러 가지 우리를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리를 축복하는 확신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해요 방패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방패 들고 있는 전쟁터 군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만 화살이 와도 방패 딱 맞고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방패가 되냐? 하나님이 방패가 돼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는데 그 방패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소홀히 하면 마귀가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불화살이 끊임없이 우리 몸을 건들고 치고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와 확신의 축복, 이 또한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세상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견고함입니다. 강함입니다. 이 담대함, 견고함, 강함이 없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담대하라, 강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적들을 갖다 물리치는 데 있어서는 강하고 담대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이것을 얻는 데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강함과 견고함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바로 예배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시작되고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40년 했는데 과연 교회 생활에 대한 추억이 있느냐는 거예요. 필시 교회 생활에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견고한 터 위에서 하나님의 주신 본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이 교회 생활에 대한 추억이 없습니다. 여기 가서 조금 얻어먹고 저기 가서 조금 먹고 마치 그러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때가 되면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결코 견고할 수 없는 정상적인 신앙 상태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요 한 교회에 딱 정착을 하고 있으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완전히 무너지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영적인 침체가 오고 때때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왜? 교회는요 영적인 수원지이고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저렇게 일을 했다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팬데믹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늘 아침마다 또는 어떤 집사님들 아침마다 와서 여기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 늘 아침마다 기도하고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왔을 때, 이 교회를 구입해서 올 때 전에 이 교회에 있었던 권사님들 몇 분이 나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예요. 우리가요 이곳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갖다가 이곳에다 쌓았는지 몰라요. 어렵고 힘든 거 다 우리가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여긴 기도가 쌓여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쌓여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들어왔으니 우리는 거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굉장히 축복받은 교회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면 뭐 주중에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토요일 날은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하루 종일 성전에 있는데 여러분 설교 준비, 말씀 준비 이거 연구하고 준비하는 거 그건 몇 분 안 걸려요.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주일날 오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저는 아주 일찍 새벽에 와요. 새벽에 오는데 어떨 때는 너무너무 내가 피곤하고 잠을 못 잤을 때는 오늘도 그랬는데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좀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한 20분 동안 앉아 있었어요. 일찍 오고 나서도. 그러다가 힘을 내서 딱 들어와서 다시 또 기도하고 하니까 또 새 힘이 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임하고, 그래서 기도로 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이 모든 그와 같은 기도, 이것을 그 분복을 함께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가정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장소인 거예요. 인터넷 예배, 특별한 환경 속에서 특별히 그 제한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주신 그런 하나의 어떤 방법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오픈되고 나서도 지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지금 성경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고민을 해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합법화된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특별 상황에서 특별히 허락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약 한 5분의 1 정도 숫자가 앞으로 교회를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 집에서 너무나 쉽고 편하게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왜 유튜브 방송 보면 목소리 속도를 갖다가 빨리 조절할 수도 있잖아요. 1.25배속, 1.5배속 1.5배속으로 해갖고 있죠. 그 짧은 예배를 갖다가 그냥 20분 만에 끝나고 나 예배 드렸다. 여러분, 여기 속에는 뭐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룩하고 신령과 진정한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고라자손,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 이것이 지금 우리 모두에겐 필요한 때입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중심적 신앙생활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 경계가 지금 레드 단계입니다. 레드 단계인데, 이것이 29일 날 화요일 날 발표해 거의 오렌지 단계로 거의 승격될 걸로 다들 예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문을 닫을 때는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280명, 250명이에요. 그래서 오렌지 단계로 넘어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교회가 다시 문을 열 수가 있고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돼요. 또 모든 어떤 비즈니스들도 조금은 제한적이지만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음 주부터 다시 정상적인 예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다 오세요. 몸이 약해서 아프고 나 힘들 것 같다, 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오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다 크기 때문에 3층에도 있어요. 3층 오셔서 예배 드리면 돼요. 여러분, 쇼핑몰에 가서 한남체인 가서 쇼핑몰 하는 것보다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안전합니다. 뭐가 두려워요? 안전해요. 충분합니다. 자리는, 이 자리가 우리가 300석이 300석, 우리 공간이 마스크 쓰고 창문 열고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리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공급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팬데믹을 여전히 겪고 있지만 그런대로 마무리 짓는 이 시간에 우리가 성전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눈물샘이 말리고 생명샘이 터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보호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또 인터넷 앞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영적인 침체가 와 있다면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29일 날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의 그 경계 단계가 변경이 되면 제가 여러분께 문자 메시지로 다음 예배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예배를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새벽 기도회도 지금 말씀 기도회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 기도회도 새벽 기도회로 전환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기도하면서 함께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내 시간과 또 몸을 들여서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함께 또 같이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한적이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해서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또 강구했듯이 우리 국중현 우리 간사 우리 보민 자매 10월 2일 날 지금 내일 모레 글패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출산이 되는데 잘 순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한번 좀 기도하고 아마 다음 주에 병원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병원에 들어가는데 오늘도 나왔습니다. 나와서 예배드렸는데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드린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드린 손길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